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신자반 7번째 시간으로 교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하면 사람들은 종탑과 더불어 잘 지어진 건물을 연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배당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말 교회로 번역된 헬라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인간의 죄를 대속하러 이 땅에 오실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반석과도 같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다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을 믿고 섬기며 그분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까? 첫째, 교회는 하나여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여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주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교회가 하나여야 한다는 것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본질적으로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하나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여야 한다는 것은 모임의 수가 하나여야 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마다 한 장소에 모이느라 굉장한 어려움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여러 모양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크게는 로마 카톨릭, 그리스 정교회, 개신교회로 나눠져 있고 우리가 속해 있는 개신교는 또다시 수많은 교단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교회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이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부모에게는 여러 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누군가 자녀들에게 아빠에 대해 글을 써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쓴 내용이 다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빠에 대한 자식들의 경험과 인식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각자가 쓴 아빠에 대한 내용은 그들 나름대로의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아버지에 대한 여러 자녀들의 고백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아버지를 바르게 인식하게 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합니다. 신약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복음서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는 하나가 아닙니다. 4권입니다. 그 내용도 서로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가운데 거짓이 있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두고 복음서마다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르게 기록된 것은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태라고 하는 세리의 눈을 통해서 본 예수, 마가라는 청년을 통해 본 예수, 의사였던 누가를 통해 본 예수, 요한을 통해 본
예수에 대한 기록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사복음서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서로 다른 사람에 의해 기록된 4권의 복음서를 통하여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구체적으로, 더욱 입체적으로, 그리고 더욱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단 한 권의 복음서만 주어졌다면 이와 같은 이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의 교회의 많은 분파는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하나의 교파가 가진 시각만으로 온전히 주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자만이요 교만입니다. 실제로 동일한 그리스도인이 감리교회나 장로교회, 성결교회나 순복음교회의 예배에서 체험하는 은혜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각 교단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추구하는 것, 성격이나 색깔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날 교회의 여러 분파는 긍정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분파가 긍정적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교파에 대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파나 교단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입장이나 교리들을 수용하고 배움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 온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끊임없는 자기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교파든지 자기 교리를 절대시할 수 없습니다. 교리는 진리가 아니라 진리에 대한 인간의 고백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불행한 것은 분파된 교회의 현실이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개 교파들 사이에는 높은 벽이 존재하고 있으며 서로 배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선택한 하나의 복음서만 옳고 나머지는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그치지 않는 것은 교회의 분파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나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여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도란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룩하신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인 우리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거룩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심으로 우리 또한 거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이며 성도된 우리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죄와 악으로 물든 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므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셋째, 교회는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말은 인종, 지역, 재산, 학력, 신분, 나이 등을 따지지 않는, 다시 말해서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차별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온 세상을 위하여 오셨고 또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교회가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2000년 전에 매우 혁명적인 사상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노예가 있었고 귀족과 천민이 구별되던 시절이었습니다. 따라서 보편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말은 쉬웠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모든 교회가 다 보편적인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는 백인 전용 교회와 흑인 전용 교회가 따로 있습니다. 교인의 자격을 심사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곁에는 어부, 세리, 군인, 학자, 정치인, 부자, 거지, 병자, 창녀, 강도, 남자, 여자, 노인, 아이 등 모든 사람들이 어울려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보편적인 구원을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넷째, 교회는 사도적이어야 합니다. 사도적이라는 말은 교회가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즉 그들이 전해준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 가르침의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오늘날에도 이러한 사도직이 계승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개신교회에서는 직위나 사람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해준 교훈을 계승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개혁되지 않는 교회는 부패하거나 변질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진리의 말씀 위에 기초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자신이 말씀의 주인이 아니라 도구임을 잊지 말아야 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스스로 우상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가리고 부인해야 하며, 말씀을 듣는 사람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선포하고 있는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여야 하고 거룩해야 하며 보편적이어야 하고 또 사도적이어야 합니다. 교회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이러한 모습으로 가꾸어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의 교회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일치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간을 회개하게 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도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며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 다음에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워가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지역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야 합니다. 이 사명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고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